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상처야 향처 입은 여임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하고 동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법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마늘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성도의 마음이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참여한 모든 동인의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크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 제가 읽고 6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음력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꽃샘추위가 조금씩 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조금씩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닭살 돋는 인사하는데요. 오늘도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봄이 왔습니다. 시작. 우리 동인의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봄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짐 신발란이 쓴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스펄전의 진단으로 한번 우리 동인교회와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스펄전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기도라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가요? 현재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마음속에 금방 답이 나오시죠? 물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사는 것이 어찌나 그리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건은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9주 동안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매주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훈련이잖아요. 훈련에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는요, 매일 빠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구체적인 시간 목표도 있습니다. 하루 몇 분이 적당할까요? 제가 세운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의 목표는 하루 15분 이상입니다. 아니, 하루 1시간도 아니고요. 하루 30분도 아니고 겨우 15분이 뭐야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이미 훨씬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목표는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도 생활하기가 힘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합니다. 이번 9주 훈련이 끝나고 나서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루 15분 이상 기도를 하는 것이 이번 9주 훈련의 목표입니다. 이 말씀이 딱 15분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기도도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하다가 보면 늡니다. 이렇게 매일 15분을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하루 15분 목표를 위해서요, 한 번에 15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총 9주 중에서 처음 2주는요 5분입니다. 다음 3주는 10분입니다. 마지막 4주가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분으로 시작한다고요? 하루 5분으로 시작합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이거는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더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더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간 목표는 세웠죠. 하루 몇 분 이상이 목표라고요? 15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기도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번 9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제가 종종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서 형태가 좀 다르지만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요 늘 하시던 대로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 종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요한의 기도가 보편적인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냥 이 요한의 기도를 따라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 그 공동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예수 공동체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9주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 공동체인 동인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표준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준 모델을 배우기 전에 오늘은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기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죄는 그냥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때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과 뒤에는요, 구제에 대한 말씀과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누구나 좋게 평가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그러한 사람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습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구제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금식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죠? 그렇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 행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돌이킬 기회마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경계하는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외식하는 기도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선자들처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바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있지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냥 회당에서 거리 어디에서나 갑자기 기도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뽐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신을 아주 높이거나 노골적으로 잘난 척하면서 기도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위선자들과 같이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련회 때나 금요 기도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련회 저녁 집회를 보면 대개 설교가 끝나고 다 같이 통성으로 크게 기도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크게 기도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다들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자기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냥 크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합니다. 이게요, 대표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기도를 내가 잘 못해서 대표 기도가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못한다,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특별히 대표 기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도를 유창하게 되죠? 기도를 술술 유창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듬거린다고 그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한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외식하는 기도, 위선하는 자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는 또 있습니다. 요즘 보면 시내 큰 광장에서 무슨 기도회라고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넓은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공동체의 죄악과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만요, 광장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회의 경우를 보면 모여야 되는 엄청난 인원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동원하고요, 교회마다 참가, 동료 전화를 계속합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이만큼 많이 모였으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압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인원 동원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하나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죠?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정도로 모일 수 있어, 우리 이 정도로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시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도회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 집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야 되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요, 우리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면 그 기도 역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외식하는 기도, 위선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뭐지요? 사람들을 의식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뭡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은 그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오늘 보면 6장 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기도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집집마다 골방을 만들어야 되고, 예배당에서는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다도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 이 교회 예배당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내 침대 위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식구들이 다 나간 조용한 식탁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내 가게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오지 않은 회사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지 않은 교실의 내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내가 운전하는 그 자가용 안이 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그 버스도 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방이 어디인가가 아니라 내 하루 중에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9주 동안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골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은 어디가 좋으신가요? 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라. 또 이 골방에서 나는 하루 중에 언제, 아니 구체적으로 몇 시에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장소, 시간을 딱 정해 놓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 골방에서 나는 하루 중 언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 정해지셨지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차마 서로 시험 될까봐 그러지 못하고 오늘 목장 예배 때 서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몰라 주어도 누가 갚으신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골방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자신의 골방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요, 중언 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중언 부언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지요? 그만큼 그 기도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충병에 걸렸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기도하지요? 간절하게 딱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까? 아니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요? 빈말,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지요? 예수님은요, 이 반복하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의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간절하게 반복해서 하는 기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빈말이라도 시간을 늘려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그 노력과 의지로 신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 마음이 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의 결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와 다음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 1대 850명의 대결입니다. 당시 대결 주제는요, 송아지를 올린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불을 붙이는데 사람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신이 제단에 불을 붙여 줘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큰 소리로 신을 외쳐 부릅니다. 그래도요, 아무런 효과가 없자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피가 나도록 상처를 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지요? 제단을 쌓고요, 심지어 그 제단에 물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엘리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의 기도는 차이가 뭐지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신을요,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기도는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는 응답 기계가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단순히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성도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빈말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주 동안 주기도문과 함께 기도 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는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구주 기도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면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자, 스펀저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모습은 어떻죠? 현재 나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시 질문하면 우리 동인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이번 9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이 기도 훈련을 끝나고 매일같이 15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신앙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은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바쁜 생활이,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9주 동안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매일 15분 이상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골방에서 오직 은밀하게 하나님만 만나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빈말로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는 귀한 기도하는 독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동인기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차근차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기초부터 쌓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3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아까 나라 사랑에 대한 찬양 함께 했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지켜왔던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혼란을 종식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했듯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빗줄기가 그렇게 내리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이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혼란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빗줄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것들이 의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 혼란을 막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일하여 주셔서 오직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9주 동안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기도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 훈련이 끝나고 나서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자기의 골방,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루 15분 이상 매일 은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에 쓰고
기도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인의 성도들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 가운데, 그 생활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박규란 장로님 병원에서 우리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수술이 잘 끝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그렇게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웃는 얼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한 집에서 지금 요양하고 계신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다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주께서 주신 그의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저분과 인사할 텐데요. 아까 했던 우리 인사 있잖아요. 우리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매일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 지금 인사한 것처럼 이번 주부터 9주 동안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목표는 하루 15분. 이게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루 15분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9주 동안 훈련이 되어서 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하루 5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치하고요. 그것도 못해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자는 거거든요. 하루 5분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자주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냥 혼자 하면 못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하죠? 견제와 갈굼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단톡방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신 분들은요, 교회 단톡방에 오늘 기도했습니다. 기도 완료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한 70여 분 계시니까 하루에 70번 알람이 울리면 내가 지금 아직도 기도하지 못했구나. 정신차리기가 이상하죠. 어쨌든 긴장하실 테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새가족 훈련 받으시는 분 3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일단 우리 단톡방에 다 그렇게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같이 기도 훈련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단톡방 이름이 없으신 분들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단톡방에 같이 이제 초대할 테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계속 일하실 때 그 알람 울리는 게 좀 부담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카카오톡 보면은요, 단톡방에 그냥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그냥 그 메시지만 뜨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설정 보면은요. 계속 그게 뜨신 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들 물어보면 그 알람만 해제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람만 해제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정신없이 울려야 내가 정신 차린다, 그러신 분들은 계속 알람이 좀 울리도록 소리까지 크게 나도록 그렇게 해서,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제가 약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5분, 다음 주 5분, 다음 3주 10분, 다음 4주 15분,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금요 1시간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 9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1시간 기도회를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사실
진짜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번 앉아서 1시간을 기도하다 보면, 물론 그냥 딴 생각도 하고 앉아있는 것이 쉽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훈련이 되기도 하니까,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아니 시간이 안 되시면 가끔 시간을 내셔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쓸데없이 기도에 인도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곳 9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웁니다. 기도도 우리가 신앙의 기초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도 기초입니다. 함께 우리 수요일 모여서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 예배와 그렇게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그 대체 공휴일이라 새벽 기도는 없고요. 각자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같이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인의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